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살리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예전에는 스튜디오스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요즘에는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공중에서 위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구명조끼는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산소호흡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거든요.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말고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아이들을 씌우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모가 살아야 아이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돌보고 지키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리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내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과 그 영으로 임하셔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봤더니 마른 뼈가 많아요. 그리고 아주 말랐다는 거거든요. 이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 삽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절망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사로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기도 하고, 아, 끝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절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거든요. 증가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증가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면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소망 없을 때, 절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살면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살릴 수 있는 길이 뭐 하면 되냐면 말씀을 전해주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나누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링컨 대통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27번 실패를 했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선거에 나가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링컨이 어렸을 때 유산으로 받은 게 하나 있죠. 어머니가 뭘 주셨다는 겁니까? 성경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도 살아납니까? 마른 뼈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죽었다고 하는 그들도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말씀이 들려지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누가 살아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멋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서 왔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망하거든요. 그 망한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의 집인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뭐가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에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새는 9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사람은 12일 동안 안 먹고도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습니다. 개는 20일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개밥 안 주고 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안 죽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얼마 동안 안 먹어도 사냐면 500일을 안 먹어도 산답니다. 벌레는 더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900일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는 다니는데 무엇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어.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북이 교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은 개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뭐합니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 곁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지는 게 아니죠. 배부른 사람 곁에 있다고 내가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그 영이 살아야 능력 있는 삶 가운데 살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망이 없어도 뭐가 들려지면, 말씀이 들려지면 빛이 비춰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살리는 능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리는 교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가 뭐냐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들어라라고 대언했더니 뼈들이 뭐였습니까? 서로 연결됐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혔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는 없더라는 겁니까? 생기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사방에 있는 생기야 죽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딱 앉으면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능력 있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고 돌아가게 해주시라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가서 기도하면 어떤 분은 아멘 하고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기도하면 아멘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죽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속으로 하셨지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구원자라고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게 꼭 있죠.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성령님 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스스로 교회를 오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평안하고 담대하시대요. 어떤 분은 치료하면 나을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할까? 자기가 봤더니 믿음 있는 사람은 죽을 병 앞에서도 평안하고 담대하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라고 그러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요? 진리를 증거해 주셔요. 구원을 증거해 주셔요.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전한 말을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하거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냥 한다는 것은 딱 하나죠. 주여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말씀해 주시고 친히 뭐 해 주시는 겁니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주여라고만 불러도 돼요. 그것을 못 불러도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만들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혼잡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불통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각자 말은 다른데 서로 뭐 하게 됐습니까?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소통의 시대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말이 안 맞아 잘.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하나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침체기가 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우울증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영적 침체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믿음의 사람인 걸 확신시켜주는 것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맞아주셔요. 안아주시죠. 성도자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순교하셔서 신안 정도에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안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48명 예배를 드리는데 6.25 때 공산군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48명을 생매장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은 이판일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전도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었는데 이 가족 13명이 다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유일하게 이인재라는 아들이 목포에 일보러 갔다가 이 화를 면한 겁니다. 나중에 국군이 다시 임자도를 수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인재라는 아들한테 네 아버지, 부모, 가족을 죽인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총으로 죽여라 그러면서 총을 지어줬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때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내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니까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총을 들고 있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버지가 평소에 늘 말씀하셨대요. 모든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구를 내렸답니다. 그 당시에 우리 6.25 때 마을마다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국군이 들어오고 저녁에 공산군이 들어오면 서로 막 보복하고 또 보복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임자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이인재라는 아들이 용서하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는 보복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용서하고 화해되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아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로마서 8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구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이인제 아들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할 수 있어요? 굴복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버지 가르침이 생각나요. 그래서 용서하니까 그 보복이 끝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이 40명쯤 된대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6명이랍니다. 나머지 34명은 누군가가 뭐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수서원교회는 1978년 7월 16일 날 우리 고일석 원로장로님과 세 가정이 주택에서 첫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지금 봉산 파출소 건너편에 천막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우리 이성근 원로 목사님이 교육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79년 4월 달에 순천노예에서 교회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에 여름에 태풍이 왔어요. 천막교회를 부쉈어요. 다시 수리해서 고쳤습니다. 근데 11월 달 겨울에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돼 버렸대요. 파손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82년 6월에 처음으로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서원교회는 국내 농어촌 교회 10개의 교회를 돕고 있고 선교 기관 단체 7곳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 10분을 돕고 있고 필리핀에 12개 해외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수서원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아나면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우리 성도도 살리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살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